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시간 우리의 믿음을 결단을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주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세워가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영광 받으시도록 저희들이 함께 박수 치시면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한 번 더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구주 예수 의지하며 심히 깊은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며 심히 깊은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아비 받고 영생하며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주님께서 지금까지 이끌어와 주신 우리의 삶을 바라보며 의심치 않는 믿음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우리 주님께 이 시간에 함께 기도드립시다. 기도드릴 때에 주님, 제 믿음이 부족하여서 인간적인 감정과 기대를 바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내게 더욱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소서.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그런 믿음을 달라고, 그리고 우리 예배와 또한 우리 귀한 말씀을 전해주실 우리 성돈 목사님과도 함께 하여 주시고 계속해서 능력을 부어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의 찬양과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시고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저희들 믿음이 너무나도 부족하여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저희들이 넘어질 때만 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더욱더 공간함을 가지고 일어나 정말 주님 바라보며 주님 손 붙들고 나아가는 그런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를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의 문을 열어싸우니 저희들 가운데 들어오셔서 정말 저희들은 없어지고 주님만이 저희 안에 거하는 놀라운 경험을 하는 이 예배를 주님으로 말씀해 주시옵소서. 저희 목사님께 계속해서 기뻐 주시옵시고 저희에게 귀한 말씀 전해주시고 주님께 입술을 주관하시고 저희들 앞서 정말 주님 말씀을 저희들 삶에 다시 한번 변화되는 놀라운 체험을 하는 예배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우리의 생명이신 아버지 하나님, 호흡 있는 만물의 주인이시며 주의 이름이 땅끝에서 땅끝까지 찬양과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아니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저희들은 다 주께로 나아왔을 뿐만 아니라 구원의 은혜도 없었겠지요.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구원의 은혜에 무한 감사드립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에 매여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주여 주여를 외치고 사랑을 외치지만 아버지, 저희들은 그저 입으로 외치며 정말 관심을 가져야 할 일들, 아픔과 슬픔에 있는 자들을 외면하였습니다. 관심 갖지 않았으며 위로하지 않았으며 각자의 바쁜 삶에만 집중하였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한치 앞을 모르는 세상을 살면서도 내가 제일 잘 아는 것처럼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살고 있음을 주께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삶은 그리스도인이라 말하지만 그리스도의 향기도 나지 않는 모양만 그리스도인이라 스스로를 부르는 삶을 살고 있지 않은지 저희들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이기적이며 나 중심의 삶을 살며 내 삶의 주인 행세하는 저희들의 모습을 고백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눈으로 생각으로 마음으로 지은 모든 죄악들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정음 성도님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소천하셨습니다. 그 가족을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평안이 유족들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슬픔이 있는 자들에겐 위로와 하나님의 사랑의 평강이 함께 하시고 그 슬픔이 변하여 주를 향한 기쁨이 되게 하시고 마음이 상한 자들에게는 회복되어지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분들에게는 주의 보혈의 손길이 함께 하시어 회복되어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는 3월 9일에는 두 분 목사님의 원로 목사 추대 및 취임식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주의 은혜 아래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시며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모두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이상도 목사님에게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히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전하는 이나 받는 이나 모두 한마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 피곤치 않게 능력으로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각 기관을 축복하시고 각 기관이 부흥하게 하시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한 모든 손길들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의 일을 할 때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린아이에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불꽃과 같은 눈동자처럼 지키시며 특별히 어린 자녀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들로 주님께 다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예배를 주님께 온전히 맡깁니다. 우리의 생명이시며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부터 28절까지 신약성경 250면에 있습니다. 자, 우리 한 절씩 읽으시고 마지막 절 28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다 같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자, 오늘 선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 이제 운동을 한다고요? 테니스를 좀 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너무 잘 치고 싶어가지고 뭐 이것도 찾아보고 저것도 찾아보고 유튜브로 영상도 보고 근데 아는 건 많아졌어요. 네, 요렇게 하면 요렇게 되는구나, 저렇게 하면 저렇게 되는구나. 머리로는 아는 게 많아졌는데 막상 실전에 가서 해보니까 어땠을까요? 네. 맞아요. 이렇게 잘하세요.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요렇게 할 때 요렇게 하라고 가르쳐 줬는데 그렇게 해도 저는 안 되는 거 있죠. 제가 그런 걸 경험하면서 머리로만 아는 것, 그것이 정말 아는 것이 아니다. 머리로만 아는 것은 아는 것이 아니라 체험해 봐야 진짜 알게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체험적인 지식이 확실한 지식입니다. 이론은 생각에 머물지만 이 체험을 하는 것은 몸에 새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체험적으로 얻은 지식은 누가 뭐래도 확실한 지식이 되는 거예요. 내 것이 되는 거죠. 내 것. 여러분, 이것은 비단 지식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도요, 마찬가지입니다. 머리로만 신앙생활하는 것 안 됩니다. 체험적인 신앙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머리로만 신앙생활 하려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런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대표적인 예이죠. 저희가 요즘 새벽마다 요한복음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유대인들 이야기 계속 나오는 거예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이야기, 바리새인들의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들이 얼마나 성경에 대해서 박식하고 구약 성경을 달달, 모세오경은 어렸을 때부터 이 유대인들, 지금도 그렇습니다. 손목에 메고 이마에 메고 테필린이라고 해주 상자에 넣어서 어렸을 때부터 이걸 암송을 시키는데요.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걸 달달달 외우게 합니다. 외우게 해요. 그러니까 애들이 두뇌가 그만큼 발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유대인들이. 그때도 이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하면 머리로는 정말 1등 가는, 너무나도 잘 알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이론적인 신앙생활에 멈춰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머리로만 신앙생활하면 비판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랬잖아요. 비판하고 정죄하고 사람들을 보면 이 말씀으로 판단하기에 바빴어요. 근데 이들이 체험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성령의 체험이 있어야 된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는 거예요. 명절 끝날에 이 성령이, 이 생명수가 폭포수같이 부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이 성령을 받아야 된다. 왜 성령을 받아야 돼요? 체험적인 신앙생활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날마다 기도하는 것이 있어요. 이 체험 신앙을 하지 않으니까 이 신앙생활이 무료하고 무미건조하고 판단하게 되고 날이 서 있고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그래서 저는 날마다 기도하는 것이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이 체험적 신앙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만나는, 주님을 만나서 뒤집어지는 그런 체험적인 신앙. 저도 체험을 했다라고 생각했어요. 중고등학생 때 수련회를 가가지고 예수님 만나고 그때 체험했다고 생각했는데 대학교를 가가지고 완전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머리로만 똑똑했던 거예요. 들은 건 많고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머리로는 아는 게 많았는지 몰라요. 교회 생활 어렸을 때부터 뭐 어떻게 한다는 거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20대 느지막이 신학교를 가려고 하는데 그때까지도 이게 통짜인 거예요. 맹짜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만나주시는데 그때 막 몸에 막 불같이 막 뭔가가 임하면서 막 회개하게 하시고 눈물 콧물 흘리게 하시고, 한 시간이 어떻게 지났는지 모르겠어요. 막 그냥 눈물 콧물 흘려가면서 그때 딱 체험하고 나니까요, 정말 십자가의 사람,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으로 확 바뀌어지더라고요. 바뀌어지더라고요. 여러분도 체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체험해야 돼요. 체험.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28절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알거니와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뭘 안다는 거예요. 안다는 거예요. 여기서 안다라고 할 때 오이다 맨, 우리가 안다, 오이다, 안다라는 단어인데요. 여러분, 이 오이다라는 단어는요, 내가 머리로만 아는 거를 이 단어를 쓰지 않아요. 내가 확실히 살면서 이런 엄청난 일들을 겪어가면서 내가 체험했다, 내가 체험해서 확실히 아는 것을 너희들에게 지금 이야기를 한다라고 할 때 오이다라는 걸 씁니다. 그래서 내가 경험해보고, 여러분 사람이 그렇잖아요. 경험해본 사람이 확신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어려움을 당해본 사람이 확신을 가지고 내가 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체험적으로 알아서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랬던 거예요. 내가 체험해서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도 바울이 머리로만 안 게 아니라 그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체험적으로 알았던 것이 무엇이기에 우리에게 오늘 우리가 알거니와 하면서 알려주고 싶어 하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먼저 사도 바울이 체험적으로 알았던 그 첫 번째는, 자,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 이 사도 바울이 체험적으로 확실히 깨닫고 알았던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요, 체험적으로 깨달은 것 첫 번째는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다. 여기 곧이라고 하잖아요. 곧. 그러니까 이 단어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생각하기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고 사랑한다 마음먹으면 언제든지 사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가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 믿지 않는 학교 다닐 때 친구들이 있는데요. 정말 이 친구들 전도해보려고 복음도 전해보고 이야기도 나눠보고요. 근데 정말 그런 친구들 만나다 보면 이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이게 저절로 된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반대로 깨닫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왜 전도하고 선교의 삶을 살아야 하느냐? 그것은 물론 복음을 증거해서 믿지 않는 자들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전도하는 사람만이 내 받은 이 구원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깨닫게 돼요. 그래서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하지 않으면요, 내가 구원받은 것 우리는 당연하다고 자꾸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 이것이 저절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신 자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의 예정하심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택하여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 강조한 단어들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irresistible grace라는 단어입니다. 저항할 수 없는 은혜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저항할 수 없는 은혜가 무슨 말일까요? 이 말에는요, 우리는 자꾸 저항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싶어요 하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을 멀리하고 싶어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자꾸 떠나고 싶어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라고 말씀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저항하는 거예요. 저항하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이 저항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가 성경 통독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요, 꼭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게 이 구약 성경 전체가 보여주는 게 이 하나님을 저항하는 인간을 이 방대한 분량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두꺼운 내용이 다 하나님 저항하는 내용이에요. 저항하는 내용. 고상한 것 같지만, 하나님 사랑하고 따르는 것 같지만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을 저항하고 떠나고 싶어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우리는 그렇게 저항하고 있는데 그 저항하는 것보다 더 큰 저항할 수 없는 은혜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택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큰 은혜인 거예요. 큰 은혜인 거예요. 저항하는데 저항할 수 없는 은혜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거 큰 은혜예요. 정말 큰 은혜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첫 번째를 깨달았다면 두 번째, 체험적으로 깨닫고 나는 안다, 우리가 안다 라고 얘기했던 것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불러주신 자녀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불러주신, 그의 뜻대로 불러주신 자녀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것을 그냥 머리로 알고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론으로 알고 전하는 것이 아니라 체험하여 알아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말씀 들을 때 무슨 생각을 합니까? 이 말씀 우리 너무 잘 알고 암송하는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을 들으면 언뜻 우리 생각은 이런 생각이 이제 발동하는 거예요. 아, 지금 좀 힘들어도, 지금 좀 어려움이 있어도, 지금 내 뜻대로 좀 안 돼도 언젠가는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반드시
나의 뜻이 이루어질 거야. 우리 그렇게 언뜻 생각하기 쉽다라는 거예요. 나 중심으로 나의 뜻이 언젠가는 이루어질 것을 기대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여기서 나오는 선, 이 선이 무엇인지, 성경이 말하는 선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성경이 말하는 선이 무엇이냐? 사도 바울이 말하는 선이란 무엇인가? 여러분, 좋은 일일까요? 아니면 성공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건강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다 좋은 일, 여러분, 이것을 선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이 선은 체험적으로 자기가 깨달았던 그 선은 조금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선은 무엇일까?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두 사람의 성경의 인물을 좀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인물은요, 요셉입니다. 여러분, 요셉이요, 형들에게 미움을 받죠. 형들이 미워해서 형들이 구덩이에 집어넣었어요. 근데 저대로 죽이게 하는 것은 좀 마음에 걸렸든지 미디안 상인들이 마침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상인들에게 이 동생을 팔아 넘겨버리죠. 근데 여러분, 미디안 상인이 거길 우연히 지나갔을까요? 그래서 노예로 팔게 됐는데 그들이 이제 이 요셉을 애굽의 그 군대 장관이었던 보디발의 집에 팔게 되죠. 여러분, 왜 하필 보디발의 집일까요? 이거 우연일까요? 거기에서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치다가 그만 감옥에 갇혀버립니다. 이것도 우연일까요? 재수가 없어서 걸렸을까요? 감옥 안에서는 어떻습니까? 왕의 곁에서 가까이 있던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되죠. 이것도 우연이었을까요? 그리고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이제 왕에게 복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가면서 내가 너의 왕에게 너를 잘 얘기해서 너를 끄집어 내주겠다고 철떡같이 약속을 하고 나갔어요. 근데 사람이 진짜 믿을 만한 게 못 되는가 봐요. 철떡같이 약속했는데 까맣게 잊고 있었어요. 2년을 까맣게 잊고 있다가 왕이 자는데 꿈을 꿨습니다. 우연이었을까요? 이 꿈을 꿨는데 도무지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그때 생각이 난 건 우연이었을까요? 미리 생각이 나서 꺼내줬으면 좋았잖아요. 너무 좋았잖아요. 2년을 또 그 캄캄한 감옥에 또 지내는 거예요. 2년이 지나서 이제 이 왕에게 요셉이라는 사람을 소개하게 됩니다. 그제서야 요셉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든 장면들이 세상 사람들은 우연의 연속이었다. 참 재수없네. 그 인생 참 꼬이네. 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이 모든 일이 합력하여 결국 무엇이 이루어졌습니까? 요셉이 총리되어 성공하는 게 이루어진 거예요? 아니에요. 요셉이 성공하여 총리된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기에서 건져내 주시고 그 생명을 이어가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기 위하여 이 모든 것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 바울이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그 선에 대한 정의를 내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선이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내 뜻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셉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는 정말 내 뜻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얼마나 괴로워요. 우리 성경에 이미 다 나온 얘기니까 아유 그런가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삶에서 지금 당하는 고난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만 내 인생에 고난이 와도 이렇게 힘든데, 지금 요셉의 인생에 우연 같아 보이지만 여러분, 이 하나하나가 얼마나 괴로운 거예요. 어린 나이에 팔려 나가죠. 오해받죠. 감옥에 갇히죠. 까마득히 사람에게 잊어버려지죠. 얼마나 이 고난의 연속이었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내 뜻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총리되는 것 요셉은 마음에도 없던 거예요.
그건 자기 뜻도 아니었어요, 사실. 그러니 내 기준으로 볼 때는 내 뜻은 하나도 이루어지는 것이 없는 것만 같아 보이는데 어떻게 이것이 선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합력하여 정말 내 선이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겠다라는 것을 요셉을 통하여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선을 잘 이해할 수 있게 하는 또 다른 하나의 인물이 바로 오늘 이 간증을 하고 있는, 마치 간증이요, 내가 안다, 체험적으로 내가 경험했다, 바로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바울이요 어떤 인생을 살았습니까? 고린도후서 11장 24절 27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참, 이 인생을 한번 보세요. 어떻게 이런 인생을 살 수가 있어요? 지금 위험만 해도 몇 개가 나와요.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신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의 위험.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온갖 위험, 어려움이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다 당하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가 그런데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진대요. 지금 내 뜻대로 되는 거 하나도 없는데 선이 이루어진대요. 내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것뿐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뜻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기도하는 중에 아시아에 대한 마음이 막 강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아시아가 아니라 소아시아, 지금 터키 지역 그 밑쪽으로, 그 지역을 소아시아라고 하는데, 그 지역으로 간절히 가기를 사모했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준비를 많이 했겠어요, 가기 위해서. 근데 하나님이 탁 막으시는 거예요. 너 거기 안 돼 하고 탁 막으시고 어디에요? 베레와의 환상을, 마게도냐의 환상을 보여주시잖아요. 한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막 거기서 손짓을 하는 거예요. 이리 오라는 거예요. 이리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내 계획이 있고 내 뜻이 있고 준비를 많이 했어요. 근데 그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 상황을 만나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얼마나 좌절하고 낙심하고 마음의 상심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막으시는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순종하고 그곳으로 그 환상을 따라 가게 됩니다. 거기에 갔던 것이 첫 번째, 유럽의 땅에 복음이 전해지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거기서 일어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소아시아가 아니라 지금 유럽이 급했던 거예요. 유럽이. 그래서 그 복음이 마게도나로 들어가게 되고, 정말 놀라운 것은 들어가자마자 자주장사, 천장사를 하는 여인을 만나게 되고, 빌립보라는 교회를 세우게 되고, 정말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시는 거예요. 준비해 놓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하나 차곡차곡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체험하게 된 거예요. 체험하게 된 거예요. 아하!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지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구나. 여러분, 이것을 사도 바울이 머리로만 안 것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이 한글 성경에서는 보이지 않는 아주 중요한 것이 하나 빠져 있어요. 지금도 성경책이 계속 개정되거든요. 이 개정되는 이유가요, 사실 성경이 참 위대한 책이에요. 이게 원어가 있잖아요. 히브리어가 있고 헬라어가 있는데 번역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어 성경만 해도 이 버전이 엄청 많잖아요. 근데 이 성경이 정말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인 것이, 번역이 완벽한 성경이 이 땅에 없어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성경을 읽고도 우리는 그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이 성령님이 하시는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통독하실 때 이해가 안 돼도 그냥 읽어 나가세요. 이게 내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읽어 나가면 성령께서 어느 순간 조명하셔서 깨닫게 하시는 역사가 오게 돼요. 그래서 이게 놀라운 거죠. 오늘 말씀에 사실 중요한 가장 핵심이 빠져 있어요. 그게 뭐냐? 여러분, 오늘 말씀에 주어가 빠져 있습니다. 주어. 언뜻 보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니까 모든 것이 주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원어로 보면 모든 것이가 주어가 아니라 하나님이가 주어예요. 하나님. 여기 보세요. 28절 말씀에 하나님이 주어가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뜻이 이루어진다라고 오해할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어 성경을 보면요, 주어가 분명하게 들어가 있어요. 그것은 God works for the good 이라고 분명하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선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신다. 여러분, 하셨다, 과거로 끝났다면 과거형으로 썼을 거예요. 미래에 하실 것이다 라고 하면 미래형으로 썼을 거예요. 근데 현재형이라는 것은요, 어제도 오늘도 미래에도 하나님은 계속하여 일하고 계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따라 자신의 일을 지금도 해 나가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겠어요? 내 뜻에 자꾸만 초점이 합력하여 내 뜻이 이루어질 거야, 언젠가 이 고통 끝나고 내가 바라는 것 다 이루어질 거야 라고 하면 이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춰야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신다는 것이 보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환희 크로스비 여사 잘 아시죠? 이 여인이요, 누구도 감히 흉내낼 수 없는 불멸의 업적을 남겼는데 이분이 찬송가 작사를 많이 하셨잖아요. 여러분, 이 환희 크로스비라는 여인이 작사한 그 찬송가가 뭔지 한번 들어보세요. 무려 8,000편 이상의 찬송을 작사했는데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찬송가에도 22곡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작사를 한 찬양이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나의 생명 되신 주, 오 놀라운 구세주, 나의 영원하신 기업,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여러분, 이 다 아는 찬양, 한 곡 한 곡 다 얼마나 부르면서 눈물이 나는 찬송들이잖아요. 얼마나 주옥 같은 이 가사의 작사를 이 여인이 했다라는 거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여러분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여인이 맹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여인은 맹인이었습니다. 여러분,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이 된 게 아니에요. 어린 시절에 아팠던가 봐요. 병을 고치기 위해 병원을 가게 되는데 의사의 실수로 그만 실명을 하게 돼요. 여러분, 내 자식이 눈이 아파서 병원을 데려갔는데 요즘 같은 시대에 의사가 실수해서 실명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난리가 날 겁니다. 난리가 날 겁니다. 의사가 뭐 이렇게 만들었다 하면서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하고 난리가 날 거예요. 난리가 날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같으면 그렇게 했겠지만 이 환희 크로스비는 좌절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과 세상을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자식의 불행을 불행으로만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심,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선을 위해 일하고 계신다는 걸 믿었던 여인인 거예요. 믿었던 여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난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녀를 통해 이 수많은 주옥 같은 찬송 가사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이 찬송을 통해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구원을 받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녀의 마지막 간증이 이렇습니다. 나는 나의 눈이 멀게 된 것이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임을 믿는다. 다시 생각해 보면 이처럼 큰 축복이 어디에 있겠는가. 할렐루야. 여러분 삶에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들, 고난의 상황들, 아픔의 상황들, 이런 상황들을 통하여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여러분들을 지금도 붙들고 계시고 인도에 가신다는 사실을 확신을 가지고 체험을 하면서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해결돼야 할 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전히 우리의 문제와 어려움은 해결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과적으로 이 환희 크로스비의 눈이 떠졌습니까? 눈이 떠지기를 간절히 이 여인도 원했을까요? 원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마음속으로. 전혀 그런 게 없지는 않았겠죠. 그러나 결과적으로 볼 때는 이 여인은 앞을 결국에 볼 수 없는 삶을 살다가 마무리를 했어야만 했습니다. 상황은 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다는 말씀을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내 뜻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 결과는 좋은 것이다. 내가 생각하기에 좋은 것이다 라고 우리는 흔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이 환희스비의 눈을 띄워주시지 않으셨어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셨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결국은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꾸 내 뜻을 찾고 내 뜻에 초점을 맞추고, 이런 말씀을 읽어도요 다 내 중심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내 뜻이 반드시 이 어려움 지나면 하나님 내 뜻 이루어질 거야, 내 뜻 이루어질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는 게 안 보이시는 거예요. 자꾸만 내 길을 막고 내 인생을 방해하고 나를 어렵게 만드는 분으로만 자꾸 생각되어지니까 감사가 없죠. 기쁨이 없죠. 감격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는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오늘 말씀 26절이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 여러분, 여기서의 연약함이 무슨 연약함일까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연약함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기도할 때 자꾸만 내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 연약함, 우리의 기도할 바를, 내 뜻을 구하는 그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도우시는데, 얼마나 우리가 내 뜻을 구하는 기도만 하고 살아가는지 너무나 잘 아시기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거 구하면 안 되는데, 그거 구하면 우리의 인생에 기쁨이 없는데, 감격이 없는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요, 이 전체적인 맥락에서 해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 어떤 연약함이에요? 자꾸 내 뜻만을 구하는 연약함.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친히 간구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7절에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하도 내 뜻만 구하고 사니까 성령님이 우리 대신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고 계시대요. 여러분, 그래서요, 성령 충만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고, 성령 충만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 밑에 있는 사람은요, 맨날 똑같은 것만 보는 거예요. 그게 다인 거예요. 산 위에 있는 사람이 보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산에 올라가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산 밑에 있는 사람은 맨날 똑같은 소리만 합니다. 보이는 게 그게 다인 거예요. 쓸데없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무슨 얘기를 해도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산 위로 올라가야만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경지에 오르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시야가 트이는 거예요. 경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심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한 것은 성령 충만해야만 가능한 거예요.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성령 충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머리로 아는 지식의 신앙을 넘어서서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깨닫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체험적으로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여러분들이 체험적으로 경험하는 그런 복된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저항할 수 없는 은혜로 붙드셔서 지금도 여러분을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인도해 가고 계시는 것을 믿으면서 이번 한 주도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뜻만을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한 인생을 도우시기 위하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우리 마음속에 거하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내 안에서 간구하시는 그 성령님과 함께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꾸만 내 뜻만을 구하며 그것에만 목표를 삼고 살아가던 그 마음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산 밑에서 맨날 같은 것만 보면서 깨닫지도 못하면서 다 아는 것처럼 말하고 살아가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성령님과 함께 저 높은 창공을 날아올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세계를 보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여전히 고통과 아픔과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 같은 그러한 현실을 우리는 또 살아야만 하는 그런 현실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으로 성령 충만하여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것임을 체험적으로 알고 체험적으로 믿을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그 모든 아픔과 어려움, 고난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저항할 수 없는 은혜로 우리를 붙드셔서 하나님의 선을 위하여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민족도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만이 이 나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과 미국의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버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끝없고 영원하고 능력 있으신 그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와 교통과 임재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 이 세상의 모든 짐들을 이기며 세임받기를 원하여 오늘 나서는 살아가는 모든 심령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